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와 상반됩니다. 인류 역사는 불완전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합니다. 인류 역사는 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합니다. 여러분, 유사 이래로 이 세상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화재들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화재들은 바람같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들려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인류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들려지고 천지와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이 불가능한 인류에게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현재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천국에 관련한 말씀이 현재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방언을 들려주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생애를 마치실 무렵 포도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관련한 강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천국에 도래하기까지 인류에게 열려있는 은혜,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여기 모인 우리를 위해 이루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강화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종말의 시간이 되기까지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성도들 사이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희망이 되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같이 인간의 역사는 덧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자취는 영원히 살아있는 인류의 찬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놀라운 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주권적인 의지로 불러주신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하고 의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권적인 의지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께서는 공생애가 저물어 갈 무렵 본문에서의 말씀을 강화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본문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관련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비유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였습니다.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품꾼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품삯을 주는 청지기가 등장했습니다. 비유에서 주인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또 청지기는 성자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품꾼은 구원과 주의 사역의 장으로 초대받은 성도요 주의 일꾼을 가리킵니다.
이 포도원은 주의 교회를 뜻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이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냈습니다. 여러분, 고대 팔레스틴 지방에서 포도의 수확 시기는 보통 9월 말경이 되는데, 이때는 장마 시기가 임박하므로 포도원에서 일할 많은 일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고용을 기다리는 자들이 모여있는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4차례나 품꾼들을 선발하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담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도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아멘. 여러분, 제3시는 지금의 시간으로 오전 9시, 6시는 지금의 시간으로 정오, 9시는 지금의 시간으로 오후 3시, 11시는 지금의 시간으로 오후 5시에 해당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에서 제12시는 오후 6시로서 하루가 마감되는 그런 마감 시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도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은 제11시에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품꾼을 고용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은 오후 3시까지 품꾼을 고용하여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고 하루 일을 마칠 시간이 가까이 다가올 무렵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장터에 나간 주인은 고용을 기다리며 놀고 있는 자들을 향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라고 책망했습니다. 여기에 고용을 기다리는 자들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위한 일손을 구하기 위해서라기보다 1시간만이라도 근무를 해야 할 형편의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장터로 나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이해보다 먼저 품꾼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한 인간은 어떤 일을 위해 직원을 고용할 때 여러 자격을 논하고 능력의 요구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품꾼을 고용한 포도원 주인은 아무것도 논하지 아니했습니다. 품꾼에게 중요한 가치인 한 데나리온의 품삯만을 약속을 하고 언제 일을 하도록 포도원에 들여보내든지 이것저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포도원에서 근무하도록 배려했습니다. 이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있는 당신의 포도원, 즉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는 자마다 자격을 논하지 아니합니다.
연령을 논하지 아니합니다. 사회적인 신분을 논하지 아니합니다. 사회적인 능력을 논하지 아니합니다. 인격을 논하지 아니합니다. 부와 명성을 논하지 아니합니다.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이 때문에 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됩니다. 그런즉 구원의 장으로 인류를 초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무엇도 논하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1장 25절 말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더욱이 구원의 장으로 인류를 초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면서 어떻게 인간에게 의를 찾겠어요? 의를 찾으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인간 사이에서 견줄 만한 상대적인 의의는 있어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본 영적인 의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장으로 인류를 초청하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주권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제3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영생과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출애굽한 우리들이 다시는 세상으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천성에 이르기까지 신앙으로 살고 주의 일에 쓰임이 되게 하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의 날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우리를 주의 은혜의 장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곱씹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상급 주시기 위해 불러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의 은혜를 인류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바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공생의 하루는 어떤 청년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여기에 예수께서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답하셨는데 청년이 다시 주께 말하기를 10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여러분, 청년은 낯선 자로 주 앞에 서서 상담하였다고 생각하였겠지만은 예수께서는 영적인 통찰의 능력으로 이미 그 청년의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의 성향, 그의 인격을 아셨습니다. 그가 큰 재물을 가졌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구제하며 선행을 하고 있음도 알았습니다. 10계명에 순종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재산이 충분하지 아니할 만큼의 불안한 부스러기 구제를 했습니다. 또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 10계명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소망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재물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영생에 합당한 길을 제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9장 19장 21절에서 21절에서 22절 말씀. 2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이 재물이 많으므로 재물이 많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예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영생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예수께로부터 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답이 근심이 되어서 자기 길을 향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여기에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신 예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역설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하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성서에서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물질 축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거부로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11조와 헌물을 바치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부자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마음에 사로잡힌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보다 재물에 집착하고 재물을 이해하는 마음이 더 큰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주 안에 있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재물에 집착해갖고 주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부자는 그렇게 재물에 계속 집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 8절에서는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께서 왜 품꾼을 고용했는지에 대한 의도를 밝혀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낮은 원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아멘. 여러분, 품꾼들이 포도원에서 일하며 섬겼습니다. 여기서 일이란 주를 믿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께서 주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품꾼, 즉 성도들에게 지불하셨습니다. 영생의 상을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시간에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삭을 지불했습니다. 포도원, 즉 주의 집에 들어와서 주를 섬기는 자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영원한 가치인 영생의 상을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은혜의 장, 주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썩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것이 천국의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게 되면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담아낼 수 있는 삶의 장이 열어진다. 예, 할렐루야.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이 자랐다고 하면은 내 스스로 자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자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은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장터에서 포도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풍군들은 주의 성령께로부터 은혜의 장, 즉 주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은 성도들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에서 이루어지는 풍군의 일, 즉 주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일은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만이 신령한 일에 수혜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중생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중생, 영적으로 거듭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천국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영생을 깨닫게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주의 죄인과 생명의 부활을 깨닫게 합니다. 또 주의 성령께서는 놀라운 재능으로 역사하시고 중대한 은사들을 주시고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은혜의 장, 즉 주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이는 젊은 시절 오전 9시에, 어떤 이는 청년기 정오에, 어떤 이는 중년을 지난 오후 3시에, 어떤 이는 항원기에 오후 5시에 포도원으로 초청해 주십니다. 포도원의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 초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을 위한 주의 대속을 믿는 진귀한 일을 위해서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포도원, 즉 당신의 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시며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보편적으로 역사하시며 사용하기도 하시고, 어떤 이는 획기적인 축복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는 획기적인 축복과 능력을 역설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설파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청지기는 품꾼들의 일반 상식을 뛰어넘어서 가장 적은 시간 일한 자부터 역순하여 품삯을 지불했습니다. 더욱이 노동 시간에 관계가 없이 동일하게 삭을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먼저 와서 더 많은 일을 한 자들이 나중은 자들로 인해 주인과 설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본문 11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듬으로 주의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온 사람에게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오후 3시,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자들에게 있어서 분명
획기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먼저 온 사람은 억울하다 할지 모르지만은 오후 5시, 오후 3시, 오후 3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2시간, 여러분 1시간 일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획기적인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포도원에서 3시간 또 1시간 일한 자들은 내세울 것이 없는 자리에 비웁니다. 짧은 시간 일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충성했다고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자기 입장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에서 성령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축복과 능력을 주시사 역절의 상황이 벌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바라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품꾼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품삯, 즉 동일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구원은 동일해요.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의 축복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나중된 자라고 할 만큼 부족하다고 해도 주의 뜻이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자랑할 것이 없는 나중된 자의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부족함을 극복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10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된 것이 있어. 그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를 희생해서 이루도록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생각처럼 우리의 마음을 작정하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길을 찾고 가려고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세상에 자꾸 많이 쌓으려고 하고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바람을 따라서 우리가 힘있게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